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육간에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와 병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과 전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현장과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고통해하며 아파하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오직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또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말씀과 깨달음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고 붙잡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와 칼빈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그런 것도 이미 있지만 거기 안에는요 우리는 무엇을 덧붙였죠? 이냐면 우리는 선을 행할 힘이 조금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정죄하죠. 판단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죠.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하고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이 복음의 싸움은 바로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의롭고 바른 것들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인, 복음적으로 정치, 문화, 경제를, 세계사를 또 역사를 또 국제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요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을 뽑아요? 왜냐면 정치인은 좀 나쁜 놈을 뽑는다고. 덜 나쁜 놈. 그렇잖아요. 다 그 정치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당을 위하여 해요. 내 지역을 위하여.
그래서 정치는 뭐냐면 여러분 그 중에 조금 덜 나쁜 사람을 잘 불꽃 같은 눈으로 여기서 보면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뭐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 목사가 조금 덜 나쁜 놈이 되도록. 훌륭한 목사 한 명도 없어요. 조금 덜 나쁜 목사. 또 뭐냐면 덜 부족한,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고 덜 부족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유돈 목사가 좀 덜 부족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예, 기도하세요. 그런데 사람도 그럼 여러분 가정은 저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좀 덜 나쁜 엄마 아버지, 덜 나쁜 남편 아내, 덜 부족하고 좀 조금 더 나은 그 엄마 아빠,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려면 여러분에게는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으로 제자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 그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는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우리는 그러한 상으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또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눈이 열려져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선악과 따먹으면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판단하려고 그러고 선악을 구분하는 거. 선악을 구분하는 거. 그렇게 수없이 듣고도 여러분의 삶 속은 항상 그럴 거예요. 선악을 항상 구분할 거예요. 뭐가 옳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여러분 세상의 역사 모든 일도요. 세용지마예요.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니까. 이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군수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이때 우리 한국이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의 평화를 주시고 6.25를 왜 일으키셔서 그랬는데 세월이 70년 이렇게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나라 땅은 당군을 원망했잖아요. 왜 기름 없는 땅을 선택해가지고 기름 한 방울 안 남는 자원이 없는 한 방울 남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름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고통해하고 그 기름 때문에 어려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기름이 안 나니까 우리 그 정유 사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하고 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요. 항공유가 몇 배 올라갔어요. 우리는 홍콩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끊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지금 끊으시려고 하면 성령의 노를 못 받으신 거고요. 몇 번 올랐어요. 몇 배. 그런데요, 우리 한국이 항공유를 제일 많이 만들어. 그러니까 가장 왜 항공유가 그러냐면 이 항공유를 많이 저장해 놓을 수 없고 오래 가지를 않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조금씩 그때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 항공유를 정제해가지고 하는 그런 유통망이 조금만 문제가 되더라도 몇 배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1000편에 넘는,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항공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니까 그냥 그게 운행을 안 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가 항공 갑자기 안 갈 수도 있어요. 이야기 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기름 없게 하셔서 그런 걸 정제하는 기술을 줘서 전 세계가 한국만 바라보면서 우리 좀 주세요. 또 반도체도 우리 주세요. 너무 AI가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돌고 회에다가 GPT가 막 필요한 자들 결국은 반도체가 그 메모리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예요. AI가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몇백 배, 몇천 배 메모리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계속 주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저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쁘다, 좋다, 우리의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응답받고 누릴 수 있어요. 나무 가지가 나무 위에서 부러지거나 그러면은요, 열매 맺을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정치나 문화나 모든 것들도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뭐 좌파, 우파하고, 우리가 뭐 나는 광주, 나는 부산, 나는 대구, 나는 강원도, 나는 충청도, 이 작은 땅에서 그런 정치적인 싸움 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치는 잘해야지. 예수 잘 믿고 정치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나는 예수 하나님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뭐하고 나는 장로고, 그건 나중에 문제를 더 일으켜가지고 우리 기독교 전도를 막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고, 제가 그래서 집사입니다, 장로다 말하면 불안한 거예요. 저게 또 언제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독교에 또 먹칠을 하려고 또 그런가. 무슨 말하면 그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고, 선생님은 우선 공부를 잘 가르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고 법을 잘 지키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짜 성경 안에서 복음적인 정치가 어떤 것인지, 요셉처럼. 그래서 그렇게 복음적인 경제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악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고 하는 것마다 그러거든요. 그런 삶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음란하고 악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그 시대가 아수르에서 명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도저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리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호세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음란한 집안에서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음란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다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거. 그게 꼭 고멜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가 영세전에 선택한 대한민국이니까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예, 이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은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겨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암페셀러 같은 훌륭한 선교사님을 우리 땅에 보냈어요. 전 세계를 뒤져봐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끝까지 영향을 주고 성공적으로 선교를 이룬, 열매를 이룬 나라가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되는데, 그때 24살 어린 나이예요. 1884년이나 5년에서 알렌 이어서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같이 왔는데, 그분들이 23살, 24살이에요. 그 렘넌트라니까요. 젊은 청년이에요. 그때 평생 여기서 선교하셨는데, 그 외에 양화진이라는 곳에 돌아가셔서 있는, 여기 와서 자녀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 자녀 부인까지 해서 400명이 넘어요.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지역마다 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정치, 경제, 문화, 기독교, 이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대회야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또 바뀌게 됐어요. 그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요, 일제 36년, 만으로 35년 그 강점기 때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 쫓겨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쫓겨났더니까 어떻게 했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모두 자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립해서 교회도 일어나고 자립해서 선교하게 되고 전 세계 스스로 선교하는 나라가 이렇게 없어요. 다 선교사 안에 없어져 버렸어. 인도에 그렇게 뭐 훌륭하고 아프리카에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 왔다. 다 선교 안 해요. 필리핀에 뭐 왔다, 뭐 남미 왔다. 다 선교 못 해요. 안 해요. 제가 우리 동기가 이제 90명 정도 신대원 졸업했는데 그중에 20명 가까이가 선교사로 했어요. 그제 한 10명 정도 선교사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제가 임원이니까 모임을 우리 친구 교회에서 방배동에서 방배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를 모여서 벌써 이제 좀 늦으면 20년 내지 30년 정도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교 막 은퇴하고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걔는 그 대화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를 우리가 한국에서 다 후원하고 도와주고 다 했는데 걱정이 뭐냐? 이 리더십, 선교의 리더십을 이어서 선교할 그런 사람이 다 그 돈 받고 뭐 스스로 하지 않았으니까 한국에서 지원받고 이러고 그리고 그 남겨가면 그 땅이나 건물이나 치면 다 어떻게 해먹을까 생각한 거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스스로 전도도 안 하고 다 계속 후원받아야지 되고. 예. 우리는요 자립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자립하.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교사님 떠나자마자 우리가 선교하고 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한때는 두 번째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의진의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K-팝, K-드라마 세계적인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것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성격도 하고 뭐 좌파 우파하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정치적인 갈등, 지역적인 갈등, 성격적인 갈등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하고 악하고 빨리빨리 성격 그리고 뭐 남을 쉽게 비판하고 욕하고 뭐 지적하고 뭐 이런 것조차도 다 발전에 좋게 우리를 쓰신 거예요. 산업적인 발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하는 바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선교 대회도 하고 홍콩에 우리가 성도들이 13명 선교팀으로 가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이 영국의 선교 현장을 가고 우리 선교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교에 받은 우리가 축복과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아펜설레 같은 선교사님은요 젊은 20, 30대 초반에 와서 44세 때 한국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일본 갔다 오면서 목포 앞바다에서 배에 충돌을 해서 살 수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빠져있는 걸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예. 그만큼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아가고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어, 영어, 원어 번역해서 한글 생각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일본까지 우리 이 성경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읽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와서. 그리고 그 후로 선교사님의 그렇게 죽었는데 제가 은평천사원이라는 거기에 이사장님과 원장님을 알아가지고 한 10년 전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를 하는 집안이니까 가서 알아서 딱 갔더니 나는 그분이 그 은평천사원 원장님이요. 그 고아원 저기에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 그 전에 원장님이 미국에 캐나다에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고아원 출신인데 보내가지고 거기 이사장님이 원장님 이사장님까지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낸 그분이 저기 그 설립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아펜셀러와 그 팀 선교사님이 그 기반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다. 근데 그 전주에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주에 아펜셀러 후손 7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후손들이요, 우리 조상 아폴렌설라와 조상들이 선교했던 그 현장을 다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었던 그 현장을 다 탐방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70명이나. 근데 그 아펜셀로 선교사님의 그 딸이 이화여대학교 교수였는데
강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다가 그 강당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국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그 분이에요. 너무나도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잘 되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 교육을 여성부터 깨워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영향을 여러분 지금 여성 동지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이 짧은 시간에 개혁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여성 상위. 오히려 더 존중받고 그런 시대가 그냥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깔아놓은 바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유명한 성경 그리고 메리 스크랩톤, 이와 여자를 만드신 분들은 여자 메리 스크랩톤인데, 그 다음에 아펠셀러의 딸이 한 팀이 되고 거기서 교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의사로 간호사로 와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어요. 거의 3,000명이나. 특히 헐버트라는 그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띄어쓰기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띄어쓰기를 만들어서 최초의 책을 만드신 분이에요. 띄어쓰기를 정립하고. 그 최초의 책이 뭐냐면 3인 필지라는 거예요. 사가 뭐냐면 선비사자, 백성민자, 필지, 백성 알지자 해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될 책. 근데 그 책이 191쪽이 됐는데 그게 최초의 한글로 된 책이에요. 근데 교과서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세계를 알려고 하는 역사, 세계사, 사익과 부도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의 눈을 열어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쫓겨났는데 평생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별로 신앙이 좋지도 않고 불신자였는데 이 헐버트라는 분을 딱 그 내용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해가지고 그 협회 그 회장까지 지금 은행에서 은퇴하고 그 일을 지금 나이가 들으셨는데 평생 하고 계신데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하고 죄의 지은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진짜 복음이세요. 눈을 정지하고 뭐하고 나쁘다 옳다 좋다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은 10가지가 10개지만 그중에 9가지 18 다 부족해요. 한두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복음 뭐냐?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만드는 것이 복음적인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것 같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장점이 많으면요 단점도 많을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 잘한 거 못한 거 훌륭한 거 뭐 학벌이 좋은 거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가문이 좋은 거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고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그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선교사는 그 한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디블라임이라고. 디블라임이라는 뜻은 무화과 나무의 달콤한 맛, 그 세상의 달콤한 맛, 그리고 떡 둥어리라는 이 두 가지 말이 합해진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창녀들에게 사귀는 떡 둥어리만 주면은 그냥 여자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과 세상의 달콤한 맛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멜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벌써 그런 음란하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DNA가 있는 그 집안의 여인. 왜 고멜이 음탕한 여인이고? 그러니까 그 피를 이어받으니까 그 자녀 3명도 다 이상한 자녀, 문제야. 가 된 거예요. 사고뭉치가 된 거예요. 호세아는 어렸을 때부터 바르고 착하게 살고 부모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겸손하고 다 살았는데 모든 부인도 이상하고 자식도 이상하게 낳고 그 나라도 이상하게 하고 자기는 계속 정죄하고 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올바른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 야, 니도 똑같아. 너가 훌륭한 거 아니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네. 그 잘못된 걸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본질 자체가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삶아서 너는 그 구원과 복음을 선포해.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잘못하면 바르게 살고 뭐 하면 막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다가 정치인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복음 제자 나는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불평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 끝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복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237 나라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겨우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 세계에 가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과 문화와 그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면 이렇게 뭐냐면 고멜이 여러분 안에도 가만히 보면 나의 나쁜 점이 분명히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 내려온 것들이 분명히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무서워요. 끝까지.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알아요. 아,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고 내려온 DNA이고 영적 유산이고 이게 저주구나. 완전히 내가 복의 근원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점은 엄마 아버지 이렇게 배운 IQ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여러분 탤런트도 그렇고 음악성도 그렇고 조상으로 그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나에게 내려오는 그 나쁘고 악한 것은 저주 세력은 권세 있는 주의 있음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나쁜 것 그대로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에 알코올 마약 중독하고 진짜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제가 가면 그 가계도를 그리거든요.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영적 유산, 장점, 단점 다 적어보라고 신학생들이 말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뿌리를 알고 그 문제를 아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도박 중독 빠졌고 알코올 중독 빠졌는데 보니까 요 고모가 딱 똑같아요. 고모가. 그런데 그 말을 했대요. 야, 넌 어떻게 앉아있는 모습도 그 문제가 고모하고 똑같냐? 다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지고 악한 것만 닮아가지고. 여러분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그런 조상의 나쁜 것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못난 엄마 아빠죠. 거기서 장점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좋은 점은 여러분 걸 만들고 악한 것은 끊어버려. 여러분이 엄마가 왜 그래, 아빠는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우리 정치인들은 왜 이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 못 만들고요. 진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좋은 것만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악하고 고멜같이 추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춘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도 가문이 안 좋아도 조상이 안 좋아도 실력이 없어서 못생겼어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손대시면은요 우리는 더 큰 사명자로 쓰임받는 거인다니까요. 여기 보면 고멜이 가장 큰 사명자야. 여러분 고멜은 음란하게 부모님 앞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빠의 나쁜 점을 보고 있다가 그대로 자기가 해서 바람피고 음란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결혼했는데도 이상한 자식 낳고 또 결혼했는데도 바람피워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쫓아가고 그러다가 팔려가고 창녀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한테 너 돈 주고 사오라는 거야. 또 다 하고 성경에 그럼 고멜이 다시 사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러나 고멜의 이름이 뭔지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악으로 따지면 완전한 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복음 없으면. 근데 하나님의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부족한 사람도 주님은 변화시켜서 사랑하고 그들도 사랑해서 돌아오라 끝까지 하나님 가르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제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다시 축복하시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때려놓고 뭐라고 꾸지러 놓고 결국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첫 번째로 호세아서 1장 4절에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도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망해,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식이 없고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데 끝까지 이 복음을 깨닫게 할 거야. 그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옛날에는 그 중동 지역만 문제 일으켰는데 전 세계로 이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변화되고 믿고 돌아오면 빤세 지말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서, 그거는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대국 미국을 좌지우지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로 주물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복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본 자손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아랍 민족, 여러분 누가 복음화 시켜요? 우리 다 좋아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욕한 사람 우리 대통령밖에 없었어. 전 세계 외신인 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에는 욕 못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게. 이스라엘이라고 다 친하니까. 그리고 피해를 입으니까.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건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서울에서 제일 큰 도로가 뭐냐? 테헤란로야. 테헤란이 어디야? 이란의 그 수도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란의 대사관도 있고 우리 한국의 대사관도 있어요. 이거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가 다시 중동에 건설하고 그걸 다 그 이란에서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서방 국가 회사에 와가지고 우리 고쳐주라고 할 거예요. 아니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오라고 그래서 또 건설업에 투자하시기를. 예. 또 주식 올라갈 거예요. 그런 민에. 이게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봤을 때 이 백성이 그래도 성격은 급하고 막 그래도요 열심히 사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족하고 그런 게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의 성격이. 해외에 나가고 선교사님 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좀 덜 나쁜 놈을 쓰시게요. 우리 한국이. 그래도 약간 덜 나쁜 놈들이 우리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좋은 점이 있어도 쓰시는데 약간 복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만드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것보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우리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또 내가 못하고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고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세계복음화 237 나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돈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외국어도 못하고, 예,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연습을 한다니까요. 챗GPT 번역본 가지고 전도하는 연습. 지금 언제 공부해 가겠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제가 연습 대상자 1호가 누구냐면 저기 몰몬교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앉혀놨고 자꾸만 나한테 말 걸어 여기서 인사하고 그래서 야 시간 내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말하면서 그 3일치 안 믿거든. 너 지옥 간다. 내 이야기 하려고요. 그래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예.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저기 문을 열어주셔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다. 돈 없어요. 언어도 못해요. 나는 건강도 못해요. 뭐 비행기 오래 못 타요. 고소 공포증이 있어요. 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길과 문을 주신다니까요. 전 세계 그 BTS 때문에 BTS가 훌륭하고 제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데모넌터스 다 귀신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하셨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도전해서 준비하고 만들어가서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영육자 안에 모든 걸 정복하는 여러분의 그 CVDIP 그림을 그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세나 11장 1절로 4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와 같이 말도 안 듣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숨기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어린아이 같지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들을 이끌었고 줄로 이끌었고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되었으니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를 메고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어렸을 때 줬는데 너희는 나를 몰랐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리라. 제가 그 스키장에서 스케이트 보드 타면 서너 살짜리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인사하고 말 걸고 그러는데 보면 멀리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태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저게 사랑의 줄이구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멀리 못 가고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고 모르고 잘못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옳다는 생각대로 조금만 놔두면 이상한 대로 미끄러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붙잡아주고 그걸 끌어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렵고 험악한 세상에서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음란하고 악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서 14장 4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반역자가 뭐예요? 반역자는 그냥 사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불신앙한 거 그 자체가요 사형이라니까요. 사형과 반역이에요. 이유가 없어.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그래요. 태국에 가서 여러분 그 왕 욕하면 안 돼요. 왕 욕하면 징역 10년인가 15년이에요. 태국 왕 법이 그래. 태국 왕은. 반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욕하고 안 믿고 불신앙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6절에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도 그 날이 돼야 돼요. 네탄야후가 형이 그때 왜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폭격하고 죽인 줄 아세요? 그 형이 군인이었는데 저기였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그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콩고인가 이디 아민이 있을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납치된 사람을 구출을 하려다가 다 성공적으로 했는데 딱 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원망이 원망을 낳고 죽음이 죽음을 낳고, 우리는 성경에는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성경은 어려움도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 원수 같고, 마음속에, 그잖아요. 사랑은 물에 쓰고, 은혜는 물에 쓰고, 섭섭하고 원수는 마음에 돌에 새긴다고. 우린 그런 식으로 사니까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만이 이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 모든 문제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또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못하면 맞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하고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은 채찍이 오더라도 여러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그 다음에 뭐 바꾸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영적인 문제 있고 조상들 오는 이 DNA가 있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호세아서 1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어로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약속. 또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고칠 뿐 반역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리라. 지금 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원수같이 무슬림하고 그 아랍 민족 가운데 원수같이 지내지만 뭐냐면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란 백성 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는 사단의 의미를 미국의 뒤에 역사하는 정사 권세의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을 때 복음으로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평화의 왕국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타협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 14장 8절에 보면 결국 그래서 나는 푸른 나무 가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많은 훈계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또 결국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정말로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게 여러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오늘 호세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호세아의 그 고멜과 그 결혼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엄하게 꾸짖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정말로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땅끝까지 이룰 수 있고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